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5장을 시작하면서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이 사건과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전개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바뀌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람이었을 때, 또 그의 아내 사라는 사레였을 때, 그러니까 좀 초창기의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 더 큰 이제 분량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등장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셈의 자손들, 그 계보와 족보를 언급하는 가운데 낳고 또 낳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데라라는 그런 사람이 끝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데라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장에 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부모를 떠나서 또한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대부분은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또한 떠돌아다니는 이민자의, 디아스포라의 그러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대대로 선조들이 정착해 왔던 그 마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모와 친척들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었고요, 목적지조차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는 뚜벅뚜벅 그 길을 걸을 뿐입니다.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같이 인터넷을 우리가 또한 찾게 되면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교통이 잘 발달된 시기에도 이민을 떠나는 그런 같은 결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당시에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요, 모든 것들이 깜깜한 그 시절 가운데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물며 이제 당시는 이제 시족 사회였거든요. 혈연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부락을 이루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구성원 전체가 다 가족이고 친척입니다. 서로 끈끈한 어떤 유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그곳을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서 안전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요, 누구 하나 끌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낯선 땅에서 철저하게 외로운 그러한 시절과 그러한 상황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책 속에 갇혀있는 아브라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이민자의 삶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또한 이곳 미국 땅에 와서 보는 이 본문의 느낌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보다 더 가까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처음 미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이민자로서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고 어렵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미 훨씬 오래전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더욱 그거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면서 정말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로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면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과 더불어서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이제 그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그네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출발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가진 것들이 보잘것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소떼와 양떼, 많은 그와 같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많은 식솔들과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잦게 된 거예요. 가축들은 늘어나는데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풀과 물은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서로 그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그래서 롯, 네가 좌를 선택하게 되면 나는 우로 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네가 우편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은 결정을 하며 조카 롯에게 양보한 장면이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그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살기에 너무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았던 것 같아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그곳을 이 롯이요, 한참 아랫사람이었던 롯이 먼저 가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이 정한 지역보다 결코 좋지 않은 지역이었음이 분명해요. 이 두 사람이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가는 길을 선택할 때 롯은요, 자신의 눈으로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과 여호와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의 그 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판가름 나게 됩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있는 재산까지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롯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곳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곳이었지만은 사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관영해 있던, 극에 달해 있던 그곳을 그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더럽고 척박한 그 땅을 그 롯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곳은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곳은 가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떠한 중요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장래, 그 장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아 보이고 넓은 길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형통한 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롯이 그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 같이 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선택 가운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소돔에 머물게 된 그 롯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부족들 간의 큰 전쟁과 싸움 가운데 휘말리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과 그 연합했던 부족들은 패하게 되었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전쟁의 포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얼른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그 병사 318명을 데리고 복수를 향해서 그곳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롯의 가족들과 빼앗긴 모든 재물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을 비롯한 부족들이 빼앗겼던 것까지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쟁 영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돔과 여러 부족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명예와 인기를 얻게 되었을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바로 앞에 이제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축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단순한 한 사람이 복을 빌어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었어요. 바로 여기까지가 좀 길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이전까지 전개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그의 생각과 정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사건의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의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큰 위기에 처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 장군이 되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으로부터, 그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또한 승승장구하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동안 이민자로서 받았던 모든 서름금, 그 모든 서름들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통쾌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승리에 취해 있을 것만 같았던 아브라함, 가장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아브라함은 온데간데였고, 세상 가운데 가장 외로움, 또한 슬픔, 힘이 빠져있는 아브라함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아브라함도 그것이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 이후에 나오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구절입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재산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318명의 병사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덕망을 쌓았기도 하고요,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가장 필요로 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바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8명의 병사들과 함께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이제 금이 환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마을 전체가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며 마시며 떠들썩했던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깊어서 이제 모두들 가족들과 함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각자의 집으로 갔지만 여전히 기쁨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가운데 밤잠을 설쳤던 그 가족 가운데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돌아왔던 자신의 아들과 남편과 아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밤새도록 떠들면서 그 집안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리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만이 그 큰 집에서 달랑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적막했겠습니까? 얼마나 썰렁하고 허전했겠습니까? 옆집에서는, 저 초가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아무리 큰 궁궐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고요, 모든 종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었어요. 집도 아니었고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자신을 반겨주며 웃어줄 아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 받고서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절대 아깝지 않을 것이 바로 그 아들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척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철저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빈자리를 채워줄게 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쉽게 그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여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는 이미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제가 죽고 나면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들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없는 그의 허전한 마음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청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한 자매와 그 형제가 있었는데 둘이 이제 결혼해서 그 커플이 된 그러한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남자 그 형제는 김정훈이었고 그 여자 자매는 이희영이라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둘 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참 심성도 착해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러한 커플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기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매가 형제보다 나이가 좀 더 있었거든요.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나이도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어른들이 걱정하기도 했고 그 아기 소식을 기다리고 또 초조해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집도 좀 잘 살았어요. 서울에서 자기 건물이 있었고 맨 위층에는 그 시부모님이 살았고 그 밑에 층에는 그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한번 그 목회자들을 이제 초청하는 자리가 있어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개의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아기를 준비하는 어떤 물건들로 꾸며놓은 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이제 그 아기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그 마음을 갖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에서 기도학교라는 그 어떤 소그룹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매주 모여서 기도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자매님도 그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기도하자라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 깊은 기도원에서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게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음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이제 끄집어내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자매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말하면서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우린 그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진짜 거짓말처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볼 때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보이던 그 뒷모습 가운데 또한 그 안색, 얼굴 표정 가운데 이제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진짜 그 자매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임신도 하고 또한 출산도 하게 되었지만은 그것 또한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가능성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남들은 정말 3번에 걸쳐서 이제 배가 아파서 날 것을 이 자매는 한 방에 그냥 새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새 쌍둥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좀 거짓말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 새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고 있다는 이야기, 잘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한 유치원 한 5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매님의 경우를 보면서 자녀 없는 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매는 그래도 젊잖아요, 아직 그래도. 그래서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과 또한 사레는 이미 그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노인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즉 아들을 이제 허락해 준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깜깜한 밤중이 되었어요. 혼자밖에 없는 그 적막한 그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넌 한번 눈을 들어서 저 밤하늘을 쳐다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한번 세어보겠니? 그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이 수많은 자손을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여전히 허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같은 고민, 그 같은 어려움,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족에게조차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그 같은 상처, 빈자리들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온 지 이제 12개월이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2년이 아니라 이제 12개월, 1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1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이상을 사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미국에 왔을 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다 마찬가지겠지만 큰 기대와 어떤 소망을 품고 사실은 한국 땅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막상 이곳에 오게 되니까 참 모든 것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참 의지할 곳이 없고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좀 불편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저만의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밤중에 이제 식구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그 조용한 시간을 틈타서 집 밖에 몰래 나옵니다. 이상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을 한 번씩 쳐다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고향 생각하는 거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좌우만 정말 쳐다봤고 땅만 쳐다보며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곳에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밤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참 별들도 초롱초롱하고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별들도 이제 구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들이 이제 떠오르게 됐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처음 이곳에 건너와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조금 전 저와 같이 답답한 마음에 밤하늘을 쳐다보기도 했고 또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넉넉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정말 버텨냈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왔던 그 시절도 분명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자식들도 좀 걱정했지만은 잘 자라주었고 저마다 자리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처음보다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러한 시절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보다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채워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의 빈자리를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채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처음 해주신 그 약속,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사실 많은 부분 가운데 채워주셨건만 왠지 모르게 여전히 내 마음은 공고하고 또한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처음 그 말씀과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 그것을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 정말 결혼해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6번에 걸쳐서 새로운 남자들과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갈급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빈 공간, 빈 자리, 영혼의 갈증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었을 때 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항상 목마름을 느꼈던 그 여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었을 때 물동이는 필요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어쩌면 현대인들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를 살면서 매일같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물을 기우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마시면서 채우는 우리의 그러한 상황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럴수록 더 심한 갈증, 염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방법들로 이것을 채우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더 열심히 일에 중독되어서 또한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오락가 같은 것들로 채우기도 하고, 심지어 나쁜 것에도 손을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갈증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강한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요, 케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치료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랑과 관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다른 말로는 이신칭의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인이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발버둥 쳐도 도달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도 주체도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빈 껍데기와 같지 않습니까?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운다면 그것으로 필요 충분합니다. 진정 원하기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